1월 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흐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후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후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예히, 살았다 이런 의미이지요. 거주하였다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금주에 읽어야 될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예히 주간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4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8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안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시편 90편 12절의 기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냥 미즈라임의 애굽에 묻혔다면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수많은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의 막펠라 굴에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하크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기 때문에 후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주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복을 받게 할 그런 유언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유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때라도, 아니 임종하는 순간에라도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보낸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의 임종 전에 아들들에게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 리더의 축복 기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기운이 다하여 임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못 알아볼 때라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3절과 4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부터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과 6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각인시켜 준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언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유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가 되고 나의 생각은 나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그 후에야 요셉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요셉 자신의 생모인 라헬을 장사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께 평생 감사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자손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입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문의 가장이 자손들을 축복하면 그 자손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자손에게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만난 것과 손자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이나 아주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과 웃어른께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손들은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공경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 합독하십시다.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의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은 장자와 차자의 순서대로 야곱에게 데려갔지만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얹었습니다. 이렇게 엇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애굽의 총리이며 야곱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되돌아보고 나의 실수가 있으면 자성하여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과 16절 합독합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예후바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스하긴 믿음의 선진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달라고 해야 할 분이 그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서 일월 성신과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끝내는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후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을 받은 행복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아를 소개하고 믿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불리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자손의 번성이었습니다. 즉 자손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두 번째 자손들이 번성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잘 믿고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장자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 자식의 장래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자식이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요청을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요셉의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노년이 되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영안은 더욱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합독하십시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프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의 축복은 실제로 그 축복한 지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파별로 인구 계수할 때에 그들 자손들의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에프라임 지파는 45,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켐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죽을 때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야곱이 죽은 후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야곱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6장에는 에프라임 지파와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 네 형제들보다 산 등성이를 더 내게 주니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는 야곱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제 주일 예배 때 작년 재정 보고를 했는데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샤반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지난달 거죠. 수입에 12월 1일 2월금이 70만원, 그 다음에 12월 1일 제 고등학교 동기인 이광일 친구가 10만원, 그리고 21일 예금 이자가 245만원, 그리고 26일 제가 20만원, 그리고 28일 임 목사님께서 10만원을 헌금해서 12월 수입 합계가 110만 245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은행 수수료가 500원 들었고, 그리고 12월 30일 탄자니아 선교사 권영구 선교사님에게 109만 9,745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110만 24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수입은 다 이렇게 선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로 2월 되는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축복해서 더 많은 재정이 수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 보고를 이제 간략하게 합계만 내서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수입 부분 1월에 30만 900원, 2월에 35만원, 3월에 40만원, 4월 40, 5월 40, 6월 40만 201원, 7월 40, 8월 40, 9월 30, 10월 40, 11월 30, 12월 40만 245원.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합계가 이제 잘려서 안 나와서 지금 다시 이렇게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합계가 445만 1,346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1월은 지출이 없었고 2월에 36,390원, 3월 달에 101만 2,870원을 우간다 김신환 선교사님께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4,870원, 그리고 5월 달에 지출 없고 6월 달에 110만 8,761원을 이스라엘 명현주 선교사님께 송금해 드렸고, 7월 지출 없고 8월 달에는 교회 법인세가 나와서 법인세로 62,500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달에 103만 7,500원을 터키의 정바울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고, 10월과 11월은 지출이 없었고 12월 달에 110만 245원을 탄자니아 권영구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445만 1,34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445만 1,346원에서 지출 445만 1,346원을 빼면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정을 부어 주실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목별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교비로 97%인 431만 7,376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3%인 13만 3,9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445만 1,346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베이포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